36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이제 청소년부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들과도 이제 주일에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도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죠? 이제 우리 친구들이 티를 안 낼 수도 있고 이제 말씀 묵상을 하고서는 부모님하고 나누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뭐라고 하죠? 가정에서 함께 묵상하고 그 묵상을 나누는 것 이것은 어렵지만 분명히 하면 이제 분명히 좋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 이제 유년부에 한 명 있고 UIG부에 한 명 있는데 그 아이들과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보려고 이제 합니다만 이제 잘 되지 않는 게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눈다는 게 좀 이제 부끄럽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가정에서 매일의 시간을 정해서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묵상도 나누고 또 이제 묵상을 나누는 김에 이제 삶도 나누는 이제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다들 누리고 계신지 이제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는 가정에서 그런 건강한 습관이 쌓이지 않으면 이제 교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뭐 30분, 1시간 잠깐 왔다가 가는 것만으로도 이제 신앙이 자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삶에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그냥 부모님이 이제 너 교회에 가야지라고 하니까 이제 교회에 와서 뭐 교회에 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앉아 있다가 그냥 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새벽부터 이제 뭣도 아닌 제가 이제 잔소리 같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 우리가 계속 들은 것처럼 참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죠. 멸망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전했고 이제 예언자는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를 꿰뚫어 보는 사람이었죠. 절망 속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멋진 계획을 들려줄 때도 있지만 마지막 날에 닥쳐올 그 재앙을 선포하는 경우가 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예언자였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한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이 기본이었죠. 조롱을 당하는 것도 기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에 그 안에서 그 예언자 마음 안에서
불타고 있기에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마음 편한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말씀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은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떠날 수 없어요. 왜 떠날 수 없죠?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이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도 나오고 있어요. 예레미야 32장은 우리가 이제 며칠간 살펴본 말씀인데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채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시위대에 속한 감옥에 갇혀 있던 상황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다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론을 너는 분열시키는 자구나 라고서 몰려서 그는 투옥된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투옥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하나멜과의 그 계약이 성사된 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슬픔 속에서 올리는 그의 기도는 창조주 그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하시는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슬픔은 세계 도처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심으로 억눌린 사람을 분명히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백성들의 완악함을 보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강력한 적들 앞에서 속수무책인 예루살렘을 보며 예레미야는 다만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의 그 손에 넘어갈 것이고 성과 성전은 불에 타거나 파괴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지는 참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 그들의 왕들과 고관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모두 다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킨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를 살펴보면서 계속 보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요. 빛이신 하나님을 등지는 이들은 자기들의 그림자만 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잘 상상해 보십시오. 그 그림자는 또 다른 두려움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이들은 참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이들의 마음은 공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세상의 무언가를 탐닉하거나 우상 앞에 절합니다. 불안과 공허의 그 악순환 속에서 사람들은 파멸의 길을 걸어요.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닥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 깊은 바닥을 마주하죠. 거기가 끝일까요? 그렇게 우리는 파멸할까요? 끝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곧 희망이자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곳곳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을 다시 모으셔서 안전하게 살도록 보살필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8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매번 매일 매 순간 등을 돌리고 하는 백성들, 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과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다시 세우시고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그들 속에 두실 것이며 정성을 다하여 땅에 심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예레미야, 자신의 처지를 보면 절망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멸망할 짓을 하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죠.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고 그 소망을 내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것이 아닐까요? 혹시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나의 잘못이든 남의 잘못이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게 우선순위의 가장 윗순위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전심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보고 그 소망을 삶 속에서 구현해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진실되게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스스로 언약을 영원히 신실하게 지키시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복임을 믿고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